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아지며 잘난 체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며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은 그 동등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죄인된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이다. 본문 말씀하고 다 대등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원수를 갚지 말고 되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과 대등한 동등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기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란데요. 지난 두 차례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와 연결되진 관련되진 말씀으로 전도서 3장으로 두 번 말씀을 드렸죠.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의 제목이 한 번은 웃을 때와 울 때. 사람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 말은 웃을 일이 있고 또 울 일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로 웃어야 되고 어떠한 일로 울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그 일들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벌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잘 되어질 때에 즐겁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슬퍼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더 주님으로 인한 웃을 일이 있고 주님으로 인한 울 일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상고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수고와 선행을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가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수고는 힘들고 고생이니까 어렵죠. 선행도 쉽지는 않죠. 선행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선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선행은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하라,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냐? 사랑이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하여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한 자를 위해서 수고할 수가 있고 선행을 할 수가 있다. 미워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는 것도 뭐 어쩌면은 빼앗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도 보태가지고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수고와 선행을 기쁨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또 주님을 섬기는데, 성도를 섬기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지면은 어떤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하고 다 연관이 되어지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제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문제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내 대상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슬퍼하고 울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가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같을 때, 함께 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 한 몸,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함께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이런 같은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죠.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원칙을,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하나니. 그러죠. 이게 법칙이죠. 원칙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 며칠 전에 집에 매실을 땄습니다. 매실을 따고 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톱으로 가지를 이렇게 자르다가 오른손으로 왼손을 좀 자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긁혔는데요. 피가 나고 예리더라고요. 오른손이 왼손을 그랬잖아요. 그런데 왼손이 왜 그랬냐 말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 오른손으로 이제는 밴드 찾아가지고 밴드 감아 주었거든요. 이게 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고 같은 운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분리가 안 되진다는 거죠. 따로따로가 안 된다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게 한 몸이다. 거듭난 성도들을 우리는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느냐? 답이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한 몸인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한 몸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한 몸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러지 않는 것인지 이제 나오죠. 그죠? 이건 법칙이니까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 몸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7장 3절 말씀. (7장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나머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에는 더 이제 깊이 들어가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동사 동생이라. 이게 동고 동락이 아니고 이건 동사 동생입니다. 동고 동락은 또 할 수 있다고 보죠. 어려운 일 함께 하고 고난 함께 당하고 즐거움 함께 나누고. 그런데 여기에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최영세 형제님 기억날란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같이 교회 일을 했잖아요. 같이 교회 일하면서 그때는 야외로 뭐 도시락 비슷하게 뭐 이렇게 싸가지고 막 신방 가다가도 산에 가서 나무에서 믿고 먹고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양이 컸고 많이 먹었고 최영세 형님이 덜 먹었거든요. 같이 밥 먹다가 저 중간에 배부르다고 그만 먹으려고 하면 아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왜 중간에 그럴 수가 있냐고 의리 없이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럼 순진하게도 또 숟가락 들고 같이 먹고 의리 없이 그런다고 의리다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마음 사랑이 아니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뭐 20살 정도나 됐을까요? 근데 어렸을 때죠. 그때 이제 저는 없었지만 그 서울에서 빵 공장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하기 싫다고 어떤 환경 여건이 이게 자기 실수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진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빵 공장에 다녔는데 지금까지 빵 공장을 해요. 75에 1살인데. 근데 한 20살쯤에 이제 그 자기도 이제 뭐 꿈을 안고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뭐 술 한잔 먹고 일행 몇 명이서 가다가 이제 다른 일행 몇 명하고 시비가 붙었고 이제 싸우는 모양이에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는 같이 있던 일행도 다 도망가 버리고, 상대편도 갑자기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생각에 야 내가 싸움을 잘한가 보다 다 도망가구나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몸이 찌릿찌릿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 맞은 거예요. 이제 여러 군데 맞아본 거예요. 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칼은 아니고 아마 그 면도칼 정도나 된 것 같아요. 이게 등판이고 뭐 어깨고 막 손등이고 막 사방한데 이제 막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100몇 발을 꼬맨 거예요. 술 한잔 먹은 데다가 마취도 안 하고 손 꼬매고 보이는데 꼬매면 등이 그러면 등 엎어보면 등에도 그러고 어깨를 보면 어깨도 그러고 그게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응. 의리 없잖아요. 전쟁 때 전우가 함께 그 전투에 나갔다가 불리하다고 해서 그 자기 동료 놔두고 전우 놔두고 살겠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 의리 없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기더라도 함께 끝까지 싸워야 되고 죽더라도 끝까지 함께 이렇게 싸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것이 전우애고 또 마땅히 본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것이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보통 사람들 또 보통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로는 그리 할 수가 없다. 안 된다. 아마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보다도 먼저 그 중심을 보거든요. 정말 마음에 아무런 다른 감정 없이 함께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위로만 기뻐하는 것인가? 이 밑으로는 썰렁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마음은 냉랭하고 입만 뜨겁게 축하한다 잘했다 그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그 사랑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지면은 그 남은 유산 같고, 뭐 평소에는 의가 좋고 사이가 좋고, 우리 어느 형제님 이야기 들으니까는 우리 형제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 살던 아버지 집을 준다고 그러더래요. 형제간에 뭐 4명인가 되는데 여기 그 형제간이 있네. 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형제간끼리 어떻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한테 주기로 했는가 봐요. 그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뭐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 말 변하기 전에 빨리 해버려라. 그거 상황 바뀌고 이 집값 오르면은 지금 마음 다 바뀐다. 얼른 해보라 했거든요. 그냥 옮겨놨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은 그리 하단다 할지라도 반밖에 안 됩니다. 반. 성경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하스의 왕이 있었죠. 그죠? 근데 예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라의 반까지도 준다고 그래. 반까지. 다 준다는 말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반까지. 또 어느 성경에 보면은 누굽니까? 삭개오인가요? 뭐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이렇게 뭐 떼먹은 거 있으면은 하겠다. 절반까지는 가능한데 절반 이상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걸 보면은 마음이 안 편해. 나와 같은 것까지는 허락이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것은 용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람은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다. 높아지는 마음이죠. 결국에는 이게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위에 사람을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위에 사람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 위에 사람 있는 것 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 평등. 이건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는 것 같지만은 구원받아도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어떤 무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의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나 없다. 있으나 마나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해봅니다. 가난할 때는, 내가 어느 그 단체에 힘이 없을 때는, 미약할 때는 참 착한 것 같아. 점잖하고 겸손한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자리를 차지하면은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걸 봅니다.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목소리만 나온 게 아니고 좀에 있으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사람마다 그리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지 않냐면은, 주님께 통치해 주시지 않냐면은 누구나 다 주님 손길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높아져야 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처음에 교회 막 들어왔을 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뭐 교회 분위기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겸손한 것 같아. 근데 교회 좀 그 내막을 좀 알고 성경 좀 알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나 자매들이 좀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려 주지 않냐면은 높아집니다. 참 높아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두 갈래의 길이다.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낮아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드러나서 높아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잘못 들어본 거예요. 어느 길을 들어보냐? 높아진 쪽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누가 조금 자기를 건드리면은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아, 나를 돌아보라고 그러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아왔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냐면은 감히 누구한테 그럽니까? 그래, 내 마음속에서 싸움으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누가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운행하는데 끼어든 거예요. 내가 공 몰고 가는데 태클을 든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뭐예요? 길 잘못 든 겁니다. 내려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여진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도 인간의 성질을 가지고는, 성품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그래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시험이 오고, 이제 자꾸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를 듭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어때요? 교회가 단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더 막 이게 몰려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에 들면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그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뭐예요? 등 돌리는 거죠. 중동 전쟁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이웃 나라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제 공황이 붐비는 거예요. 아랍 나라들도 공황이 붐비고 이스라엘 나라도 공황이 붐비는 거예요. 그런데 아랍 나라들은 도망가는 사람을, 해외로 떠나는 사람으로 공황이 붐비고,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사람으로 공황이 붐비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고국을 위해서 해외 생활하다가도 유학 학생으로 유학 생활을 하다가도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한 몸인지 아닌지 잘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려움이 와 보면은 이제는 한 몸인지 아닌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광주에 그 동창생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애는 건설업을 해가지고 그런 대로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도 낳고, 그런데 교통사고로 이제 이 하반신을 잃게 된 거예요. 자, 휠체어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아내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밤보따를 싸갖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애기들은 할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제 혼자 생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도장 파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도장 파가지고 이제 먹고 산다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좋을 때는 함께하고 어려울 때는 떠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그리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7장 3절에도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같이. 좀 몇 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는 에베소 3장 6절로 우리 다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함께가 3번 나옵니다. 함께 후사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그런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함께 지체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께 정해놓은, 만들어놓은, 이루어놓은 그
법칙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건 사랑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2차례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뻐해야 될 것,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도, 영원히 기뻐해도 부족한 것,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건 아무리 기뻐해도 바닥이 안 나와, 끝이 안 나와. 그렇습니까? 이건 항상 기뻐해도 뭐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그 뉘가 안 난다 하잖아요. 뉘가 안 난다고. 안 물리. 아무리 식당에 맛있는 밥도 몇 차례 가면은 어때요? 처음만 못하죠. 그죠? 몇 차례 가면 이제 안 가고 싶죠. 이 복음은 날마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누려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맞죠? 이것은 복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항상 복음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어때요? 물러가고 내가 쓸데없는 헛된 생각이 빠져 있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돌이켜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뭐 세상 염려 있을 때에도 세상 어떤 무엇이 안 되고 뭐 고민되고 복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그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어둠에서 내가 나올 때에도 근심 걱정에서 내가 빠져나올 때도 이 복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복음은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복음만 생각하면은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버린 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돼. 복음을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막 그래 해도 해결이 안 돼. 그 어둠이 안 나와져.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복음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내가 돌이키면은 마음이 빛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할 것을 요한 3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내게 기쁨이 없다.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메말라버리면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든 넘어져 버리든 어려움이 오든 아무런 마음의 문제가 안 돼. 그러나 그 사랑이 있으면은 형제 자매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에 들고 또 넘어져 버리고 실족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렇지 않으면 정상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학교 잘 다니는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느닷없이 가출을 해버렸어. 안 돌아와. 연락도 없어.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몰라. 그래야면은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 나갔는가 보다. 참 잘 와요. 왜냐?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고통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죠? 근데 그 아들이 착해. 뭐 요즘에 뭐 핸드폰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멀리하고, 학교에서는 성실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은 그 부모님은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그러든가 말든가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보람있고 기쁘고 즐겁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 기쁘고 잘못되면은 마음이 아픈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잘 되면은 배 아프고 잘못되면은 속이 시원하고 앞에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속이 좀 뿌듯하죠. 시원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은 다 그러한 거예요. 없다고 하면 그건 부정입니다. 사람인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면은 함께 기쁘고, 잘못되면은 함께 마음 아프고, 미워하는 사람은 잘못되면은 기쁘고, 반대로 잘 되면은 기쁜 것이 아니고 좀 속이 불편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 기쁘고 잘못되면은 마음이 아프고,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은 마음이 아프고,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 그것 또한 기쁘고.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자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또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해도 부족한 것은 복음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세상 근심 걱정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은 세상의 어둠이, 염려가 물러가면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뻐해야 될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라. 이것보다 난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라. 그러면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형제자매를 즐겁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 그 어려움이 있어서 또 건강상 이렇게 못 나오다가 나오면은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그러지 않던가요? 그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힘을 준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기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한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근심이라고 표현을 하지도 않고 큰 근심이랍니다. 근심이 산더미만 합니다. 큰 근심이라니까. 그리고 고통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는 고통이랍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저희 아들도 암 투병을 한 2년 했고, 제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투병을 했었어요. 그때 아버지 기억이 납니다. 한 일주일씩 형제간들끼리 이렇게 교대로 휴가 내고 시간 내 가지고 시골 집에서 돌봤던, 간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 통증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예,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제 간호사 데려다가 진통제 못 주니까 막 이제 식구대로 다 이제 진통제 주는 주사 놓는 것을 배워가지고 놨거든요. 예, 저도 못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배웠는데요. 막 동생들은 잘 놓더라고요. 이게 내중에 되니까 이 진통제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보니까는 진통을 오게 되지면은 의식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심하든지. 근데 암도 대부분 보면은 진통이 시간제입니다. 한 5분, 10분 진통이 있다가 잠시 잠깐 끊겼다가 또 진통이 있다 끊겼다 그러죠. 예. 계속 암을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떤 우리가 기침을 한다든지 뭐라면 계속 안 하고 한참 하다가 또 잠깐 또 쉬어지고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것이 시간제 주기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고통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랍니다. 그치지 않는다.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는 형제, 권력,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형제, 권력, 친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맞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죽으면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죠. 지옥은 살만한 곳입니까?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까?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목이 말라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랍니다. 우리는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도 내 죄를 다 담당해 주므로 깨끗게 해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나는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는 그의 정반대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원 세대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이 모르면 지옥 가는데 형제 가족 혈육이 이걸 모르고 안 믿고 부정하고 배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큰 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같으면 이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 근심과 고통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깨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무정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내 아버지가 내 딸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간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그 불 가운데 빠진다는데 아무런 근심이 없어. 마음에 고통이 없어. 이거 사랑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사랑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근심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11장 28절과 29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뭐 보통이 아니었죠. 매를 맞기를 얻어맞기를 수없이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죽도록 맞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움이고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고사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더 내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것이 있었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다. 애가 탔다. 애탄 것이 무엇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 말씀 그러잖아요. 애간장 다 녹은다고. 사도 바울은 속에 눌림이 있었고 애타는 것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자매의 그 주님과 멀어짐, 실족하면은 형제자매의 그 약함과 넘어짐 이런 걸 놓고 사도 바울은 애가 탔고 마음에 눌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혈육이 구원받지 못해서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 형제자매가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넘어지는 것, 그걸 보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물러가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되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사랑. 이 두 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늘 되어져야 된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형제자매로서 육신의 남은 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갔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